오늘은 성령 주도적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기억합니다. 성령 주도적 삶.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는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가지고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온다는 약속,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재림하신다는 이 약속은 이 역사 종말에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는 약속은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 대신에 오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약속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그럼 이 실상이 무엇이냐? 실상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요. 실상은 헛된 것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실을 말한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육신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고 공간, 장소의 제한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할 때에 저 갈릴리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전도하실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면 이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국에도 미국에도 어디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떠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하죠. 그러므로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실상, 진실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주도해 주시고 운전해 주시면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좋은 신앙생활의 사실이요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고 예수님 떠나가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은 다른 보혜사를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물로 받는 세례는 기독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이 세례는 우리 기독교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거는 형식이 아니요 의식이 아니요 이거는 체험인 것입니다. 어떤 체험이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는 체험, 능력, 실제,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약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어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강림한 날이 오순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 강림하신 이 성령님을 높이고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신앙단체, 그러한 신앙의 모임을 오순절주의 교단이라고 그럽니다. 오순절주의, 성령이 강림한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능력이 오늘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온 집에.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은 온 교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집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꽃이 하나씩 다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은 온 집에 모든 시대를 통틀어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이제는 시대를 따라서 자꾸 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에게 그 동일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체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임한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이냐? 첫째,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말하게 하시는 성령. 성령이 우리를 운전하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기 위해서 강림하셨는데 제일 먼저 우리를 주도하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내 혓바닥부터 꽉 잡았어요. 하나님이 내 혓바닥을 꽉 잡았어요. 이제는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마. 내가 시키는 말을 해. 이것이 바로 오순절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혀가, 말하는 이 혀가 성령님이 주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잔소리, 무슨 소리, 뭐 아주 쓰잘데없는 그냥 그런 거짓말, 온갖 더러운 소리 이제 다 집어치우고 성령이 혀를 딱 붙잡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요, 우리 신앙의 진실이요, 실상이다 이 말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위대한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시작도 못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받고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말은 어떤 말이었느냐? 그 다른 말은 2장 11절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게 자기들이 막 그냥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혀를 딱 붙잡아가지고 막 말을 하게 하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말하게 하시는데 막 혀를 붙들고 막 그냥 흔들어대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막 나와요. 나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말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소. 우리가 태어난 그 먼 나라의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듣도록 베드로가 말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읽어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실히 알지니 어슴푸레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확실히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확실한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 확실한 말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켜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바로 그 말이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이다. 그 말을 유대인들만 알아듣도록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제자들 사도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말이 막 나오는데 그 모든 말이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전도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죠. 대표적인 말이 바로 그겁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우리가 외쳤잖아.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살아계시대.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또 그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럴 때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고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 야, 대단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하게 한 겁니다. 그 말은 뭐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 너무나 어마어마한 큰 일입니다. 그 천지 창조 이후에 가장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일이 큰 일이죠. 우리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가 죽음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메시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감사하고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이면 다 말이냐? 말 같아야 말이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쓰잘데없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십시다. 성령이 시키는 말은 남 저주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망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복 빌어주는 말이 성령이 시키는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하는 오순절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막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에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비난할 때에 베드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아, 온 세계에서 모여온 유대인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외치는 거죠. 베드로가 누구이기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고기 잡던 어부 아니겠습니까? 이발소에도 안 다닌 헤어스타일입니다. 제일 모직 가지고 마차 입은 옷도 아닌 이상한 옷을 입고 누가 보든지 간에 매부리 코에 시커먼 피부를 가진 정말 참 아침에 비누 다이알 가지고도 비누 못 해보고 이렇게 취약도 없던 시대 베드로가 내 말을 들으시오 하니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타났다고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한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옛날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했지 않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애언한다는 것은 미아리 점쟁이처럼 쪽집게처럼 미래를 어떻게 점치는 애언이 아닙니다. 이 자녀들이 애언하는 이 애언은 미래의 희망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광야에 어디로 가야 마땅히 가야 할 길인가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애언이라는 것이죠. 희망을 말하고 길을 말하는 것이 애언이다. 성령을 받으면 희망을 말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열어 알게 해주는 것이 애언인데 그 자녀들이 애언하는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참 좋은 자동차 많죠? 고급 자동차 많습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영국제 그 수제품 자동차 참 좋은 자동차 힘 좋고 그런데 그런 자동차를 안겨줘서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모르면 그 좋은 차 몰고 어디 갈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설악산 단풍 구경 아무리 좋아도 설악산 가는 길을 모르는데 롤스로이스 차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갖고 있으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아무 쓰잘데가 없어요. 똑똑하면 뭐합니까? 인생에 갈 길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예요. 서울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합니까?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모르면은 그 사람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자살도 하고 마약에 취하기도 하고 술에 취하기도 하고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기도 합니다. 길을 알아야지. 이게 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은 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환상은 비전입니다. 미래의 비전.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바라보고 함께 가야 할 목표. 이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미래의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 받고 회사의 사장이 되면 그 회사의 비전을 회사원들한테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가정은 가장이 되었으면 자기 가족들이 함께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가정의 비전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전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준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니까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이웃나라에 억압받고 있는 상태에 있던 자기 나라 유대 민족을 해방시켰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환상, 즉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나서 나라도 구원하고 회사도 다시 살리고 가정도 다시 회복시키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이 꿈은 어떤 꿈입니까? 이 꿈은 중국몽이 아니죠. 이 꿈은 개꿈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세계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꿈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꿈을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꿈을 우리는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 꿈을 가진 늙은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꿈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지 못한 늙은이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늙은이들도 많습니다. 경로당만 찾아다니고 그 가가지고 나이롱뽕 고수도배나 해대고 공짜 전철 타고 사방으로 온천으로 꼴짜기로 찾아다니면서 국가의 세금만 축내는 이러한 늙은이들은 별로 그렇게 유익한 늙은이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후손들에게 재산은 유산으로 못 남겨주더라도 위대한 꿈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어야 멋쟁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보혜사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은 애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20절로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애언을 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 영화로운 날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하늘의 태양이 캄캄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이 세상은 대환란이 덮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화를 주도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은 우리 생활을 주도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까지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옵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야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는 인생, 참된 만족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오늘 읽은 본문 14장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전반에 속한 겁니다. 모든 걸 가르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생각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1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장래 일도 알려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난다 그럴 때 그게 뭘까요?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 닮은 사람 되게 해주십니다. 생활을 주도하시는 성령,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하고 사명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밭에 가서 밤매라 하면서 호미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 그러면서 도끼나 톱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인격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명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인격도 우리에게 열매처럼 맺히게 주십니다. 우리가 고집이 세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려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마귀와 사탄의 시험은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육신이 주도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대홍수 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다 육신이 됐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놀라운 심판을 물로 하셨습니다. 대심판입니다. 성령으로 주도하는 사람,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은 환난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성령 주도형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도형이라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나를 운전만 해주시면 그게 바로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운전해 주시옵소서. 나를 운전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운전석에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왼쪽을 가든지 오른쪽을 가든지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저를 좀 운전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환영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맡기고 살고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해 주십니다. 내 힘이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면,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면 넉넉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기쁜 소식을 자꾸 선전하고 전도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을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실상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상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과 그 진실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접하신 분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성령, 나도 그 성령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